목사는 우리 최웅원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웅원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C 대학의 총장님이십니다. LA에서 실력을 가장 인정받고 한국의 그 신학대학 성결교단에서 인정받는 아주 참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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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써야죠? 목사님은 설명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목사님은 안 쓰셔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립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게 부활절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중에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이 부활절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내 종국에는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끝에 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사탄은 무엇을 기뻐했는지 알아요? 영원히 우리가 이겼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아이고 우리 주군이 저렇게 맥없이 가다니 뿔뿔이 흩어졌어요. 세상의 눈에 볼 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과정을 걷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승리할 길이 없음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6장 이 본문을 왜 들고 나왔느냐? 가끔가다 유튜브를 봅니다. 엄청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들이 쏟아내는 그 이론들을 보면요. 어지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본뜻하고 거리가 먼 얘기들을 목회자들이 막 쏟아내는데 참으로 이 시대에 바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특히 가장 별일 없는 것을 별일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영장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손기술이 발달됐다. 사람이. 두 번째, 불을 다스릴 줄 안다. 세 번째, 다른 동식물들을 지배한다. 네 번째, 무한한 창의력이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과학의 신개발을
끊임없이 창출해낸다. 뭐 등등등등 인문학적으로 영물을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영물이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지었음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뜻하는 건데, 영적으로 지은 얘기를 싹 다 빼고 인간의 형태만 갖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무음하게 창조했걸요. 죄가 없이 창조했걸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창조했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거슬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이 죽게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변화도 있었고 영과 육이 죽는 결과도 가져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하고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태어나요. 그걸 갖다 우리는 내추럴맨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추럴맨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나요. 왜?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전련된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냐? 아담은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명을 받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자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소로 남아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냐니까 마귀였다는 거예요. 마귀. 사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아비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이 마귀라는 이 사슬에서 이 가족에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죽을 리가 없겠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면요, 마귀하고 끊깁니다. 마귀하고 끊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 석자만 있을 따름이지 나는 누구한테 헌신당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일련의 이 과정을 본다면 지금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계보 축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가인의 축이 내려오고 하나는 아벨의 축에서 셋의 축으로 에노스 축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 가문은 기력의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됐느냐 아니면 마귀 자식으로부터 출발됐느냐, 이 계보 두 계보인데, 이 계보 속에서 우리는 어느 계보를 들여다봐야 됩니까? 양쪽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물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지금 가인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찬송가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까지 교제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어떻게 쫓겨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의 털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 아담, 지금 쫓겨나가는 아담은 산영이라고 했어요. 산영.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징표로 그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으로 얘기했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산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가지고 쫓겨난 이 아담은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했는데 두 사람이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만 받았고 하나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가인은 악한 자의 편에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악한 자의 제물은 안 받습니다. 지금 악한 자에 속해서 드리는 이 가인의 예배를 연락을 안 했는데 가인은 그게 열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때 다시 아담은요. 셋 대신에 누구와 에노스라는 그 자녀를 낳게 됐는데 에노스는 약한 자입니다. 지금 이 가인의 계보는요. 굉장히 스트롱한 계보가 내려와요. 여기 네피림이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피림이 누구냐? 이 고대 용사라서 불리고 심지어는 그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낙의 자손이라고도 명칭을 붙였는데 아무튼 이 네피림이라는 고대 후손들은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악인들 족보에서 나오는 가장 건전한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아담은 셋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에노스가 이게 약한 자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열은 지금 약한 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동물입니까? 양육강식의 대표적인 산물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침공하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그게 하나님의 본뜻일까요? 지금 이 약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계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우리 정체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 형상 보셨어요? 하나님 모습 보셨어요? 왜 못 보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모양대로 형상대로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요. 시민 동형 동성서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 영이 보여요? 혼이 보여요? 아, 근데 무슨 모양과 무슨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는 이 형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성결적인 속성 4가지가 인간에게 들어와요. 지금
삼라만성에서 인간을 빼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속성이 들어온 곳은 그 어디도 없어요. 짐승에게도 없고 식물에게도 없고 동물에게도 없어요. 다 한 사람 아담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이때 네 가지가 들어오는데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짝사랑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인격이 있고 그러면 인격 대 인격은 뭘 해요?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할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 속에 그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요거 네 가지를 싹 합해보면 뭐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 목숨은 내 거라고 얘기하고 함량 미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슨 사랑 갖고 있어요? 거기 스톨게라는 사랑도 갖고 있고요. 필레오라는 사랑도 갖고 있고요. 에로스라는 사랑도 갖고요. 필라소피아라는 사랑도 갖고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인 아가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 사랑을 공동체에서 형제간에서 자매간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 형상 중에 성품 중에 한 가지 사랑이 들어왔어요. 또 한 가지 사랑이 뭡니까? 무슨 성품이 들어왔어요? 거룩이 들어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천국이 저희 것이에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속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일반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진리가 들어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그랬어요. 알레세이아라는 이 진리가 짐승에게 있어요? 저기 소에게 있어요? 돼지에게 있어요? 이 진리는 사람 위에는 없어요. 그 진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공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올바른지 안 한지를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면 인간의 법보다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은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법령집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이 세상 법에 지배 안 받지만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디에 법을 지배받아요? 내 본향에 있는 하늘나라의 법을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이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죽어버렸네? 어떻게 죽었어요? 범죄에서 죽었어요? 누가 죽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죽게 만들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그 영이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환원시켜줬는데, 아니 아벨하고 가인이 태어날 때마다
이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다시 되찾는 이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위에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비가 사탄이었는데 사탄하고 결별하고 하늘나라에 입적되어 가지고 출생신고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하고 결별됐을 때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형상과 모양과 모습이 다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딸들. 왜 딸하고 아들을 얘기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딸과 아들이라는 의인화를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천사가 이미 들어와서 존재되어 있다는 사람들도 많이 그런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 틀렸냐? 오늘 여기의 말씀을 보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의 세상에 관영함 가득 참을 보셨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리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다가 그 먹고 마신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당했다. 그때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네피림이라는 고대 용사고 안악의 자손이고 또는 이 정말 훌륭한 신체적인 피스칼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 이상한 거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피림이라는 이 고대 용사는 누구를 얘기했냐? 우리가 소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귀골이 장대했죠. 골리앗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윗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죠. 앞만 쳐다봐도 빈틈이 없었어요. 빈틈이 없는데 딱 여기 하나 빈틈을 발견한 거예요. 늘 자기가 잘 사용하던 18금 같던 이 물매를 가지고 여기를 때려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이겼어요. 그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으면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고대 용사가 아니고서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이 고대 용사 같은 이 사람도 도시국가가 처음 출현할 때 네피림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요.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이 밑변이 엄청나게 길고 튼튼할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못 쌓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언어가 맞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심지어는 이 이집트의 바벨탑, 지그라시라 피라미드라 불리는 이 바벨탑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심지어는 잉카 제국에서도 바벨탑이 발견돼요. 전 세계 흩어진 곳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고대 용사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강성한 이 피지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겠습니까? 그 뒤에 사탄의 지시를 받았겠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악한 무리들과 기독교의 선한 무리들이 충돌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 나라가 어떤 지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출연을 해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 출연할 때 이들이 오랫동안 100년 이상 이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단일 정부 속에 대표적인 두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가 프리메이슨이에요. 또 하나가 일루미네이트예요. 일루미네이트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왜? 유럽에서 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됐고 일루미네이트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 일루미네이트들이 이 프리메이슨하고 손을 잡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뭐냐? 세계 단일 정부 작품이 뭐냐? 이게 유엔이에요. 유엔이 이들이 만들어 놓고 단일 작품으로 세계를 한 방에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유엔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어요. 왜? 미국에 처음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했을 때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장군이요. 프리메이슨의 두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1776년에 이 13개 주가, 미국이라는 13개, 초기 13개 주가 모여가지고 인스티튜션이라는 헌법을 만들 때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의 두목이었고, 그러면 워싱턴 DC를 상공에서 촬영하면요, 프리메이슨의 기호와 건물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1달러 지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프리메이슨이 뭘 만들었느냐? 미국의 FRB나 또는 펜타곤이나 다 손에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사회 전반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 속에 보면요, 노타리 클럽이나 라이언스 클럽도 이들이 다 돈 줘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이 단일 정부가 기독교를 보니까 먹기가 힘들걸요.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걸요. 왜? 죽기 살기로 싸움하니까 죽으면 순교당하지.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때 프리메이슨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한 방에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WCC를 만든 거예요. WCC를 만들어가지고 WCC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데 모은 거예요. 그러면 WCC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계 100대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WCC 속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WCC에 60% 70% 이상 가입되어 있어요. WCC들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불교도 들어와 있고 천주교도 들어와 있고 회교도 들어와 있고, 이게 이 거대한 짬뽕이에요.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우리가 공동문을 만들자.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상생하자, 화해하자, 평화로움을 공유하자, 서로 인정하자, 협력하자. 인간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은 싹 다 들어와 있어요. 인간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늘나라가 아름다운 말로 인정합니까? 하늘은요,
세상의 선은요, 선이 아니에요. 하늘의 선은 선인데, 하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의 아름다운 이 선이 하늘나라에서는 훌륭하고 선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어떻게 아닌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악한 사탄들이 종교를 싹 다 모아놓고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기도문. 그 기도문을 쭉 읽다 보니까요. 맨 끝으로 가니까 보니까 자애는 뭐 성모 마리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의 아들 탑을 아멘. 아니 뭐 각 종교의 그 뭐 문구를 싹 다 들어왔고 마지막 글귀를 가서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 아멘으로 끝나는데 앞에 보니까 남의 아들 타블이 들어가 있고 그 앞을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 그거 보니까 각 종교에 대해 글귀들을 다 모아놓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피차 존중하자 그랬잖아요. 피차 우리가 협력하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도 존중해달라. 네가 갖고 있는 신도 존중해 줄게. 그러면요. 제2의 하나님, 제3의 하나님, 제4의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신인이니까. 옛날에 악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악한 신들도 우리 신도 엘로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네. 근데 요 엘로힘 속에 깊은 의미를 지고 있는 줄 몰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이 엘로힘은요 복수로 돼 있어요. 왜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람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알 리가 없는 이방인 신들이 엘로힘이라 불러놓고 거기다 단수를 집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외에 상천하지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고 나 외에 구원관이 따로 있고 나의 내세관이 따로 있다는 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범신론적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종교다원주의고 범신론 속에 빠지게 만든 이 장본인이 누굴까? 요거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탄이 누굴 내세워서? 바다의 짐승을 내세워서. 바다의 짐승을 내세워서 바다의 짐승은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육지의 짐승을 불러들여요. 육지의 짐승. 자, 이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요. 맨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담을 무너뜨린 인류의 첫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창세기 6장 되니까 죄가 관영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70~80% 먹었어요. 그리고 요거 먹고 나니까 누가 움직이지 않아요? 보수주의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저 진보주의자들이 저게 다 들어갔다. 자, 요거 보수를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WEA라는 보수주의, 이반젤리카라는 그 월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월드의 교단들을 모아가지고 요것도 한 방에 먹어버린 거예요. WEA나, 이반젤리칸이나, WCC나, 우리 대표적으로 KNCC, 이 종로가의 KNCC의 아주 대표적인 산물이에요. 이게 사탄의 위가 있는 버가마 교회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탄의 위라는 게 뭐예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세력, 사탄의 소굴 속에 누가 있어요? 버가마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순교 아니면요 어영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나이롱 신자로 전락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세 가지 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얼치기로 전락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I have to make a decision.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죽기까지 한번 사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한 명 미달 사랑 보내지 말고 나 그런 사랑 싫다.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한쪽은 딴 눈 쳐다보면서 그 사람 사랑한다고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진심 어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심 어린 사랑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페이런. 이 성경을 폐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포를 받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야? 뭘로? 사환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잘 보세요. 하늘나라의 사환은 누구냐? 천사의 천사. 그럼 우리는 누구냐?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늘나라 기업을 이음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기업을 이음을 받습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이름하셨어요? 예수님께 다 이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갖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이게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탄의 무리가 너무 드세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땅의 짐승들은 누구냐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자들. 그러면 세계 100대 종교가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다의 짐승이 육지의 짐승에게 그 권세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지에 있는 권세 잡은 짐승이 바다의 짐승에게 순종하더라, 복종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종교들이 누구에게 복종해? 세상 정부에 대해 복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는 누구에게 복종해요? 루시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요거 누굽니까? 거두가. 지금 이 프리메이슨들이 결국 뒤에 섬기는 사람이 신관이 누구냐 할 때 이게 사탄이었어. 사탄.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 전체가 뭘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탄의 소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악에는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들어오면요 이게 누룩이 돼가지고 이 전체를 뭘로 막아요? 악의 누룩 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KCC에 속해 있던 WCC 속해 있던 WE에 속해 있던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거기에는 소속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 홀로 죽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마지막에 예수님이 모진 고난 속에서 숨지고 부활하셔서 그 고난의 길 너머에 영광의 길이 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걷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상이 뭡니까? 영광의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신원신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소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과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신부 되게 하시옵소서.